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죠? 예.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다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명예나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것들을 욕망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런 욕망을 누리면서 만족할 정도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것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그 욕망을 만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 반면에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반면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도 잃고 또 물질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만족시키기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만족하는 인생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 과연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복.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택하여 주실 때 약속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해 주겠다. 하늘에서부터 그 복을 내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마다 그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선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요, 사람으로서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얼마나 그 약해서 조그마한 것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긋나고 또 넘어지고 또 반항적이고 또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불성실한 것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늘 어긋나고 또 반항적이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꾸 뭘 하더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놈아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네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어. 내가 어떻게라도 너를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제갓길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너희놈 내가 너를 어떻게 혼내주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지. 그렇게 반항적인 가운데서 네 마음은 얼마나 아파? 네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어긋난 길로 때로는 반항적이고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그래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뭘까요?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물론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 형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어긋나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서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그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웃들,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바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드렸죠? 하나님 제가 참 열심히 수고했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부모를 사랑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그렇죠?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니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내가 그렇게 살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이웃과 형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아직은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은 게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서 믿음과 은혜를 더하는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때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항상 나에게 젖을 먹여주는 그런 내가 젖을 받아먹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밥도 먹고 이제 내 스스로 뭔가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내 신앙이 아직도 그런 미성숙한 상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그런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은혜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기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삶이 뭘 바꿔요? 이 세상을 바꿉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다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즉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남들보다 건강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2편을 기록한 시인이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사함을 얻고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 시인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는 일이 보통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힘겨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아주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가 편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 같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고, 늘 그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삶이 내 안에서 충만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버겁고 허덕이고, 뭐 그러면서도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평안이 계속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 평안하다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어려움이.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해요.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 충만함과 탈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온 분들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어떤 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걱정 없이 살아본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람다운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다운 삶.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해야 할 때도,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못해야 할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그런 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조차도 가질 수 없이 아주 바쁘게 살아가요. 아주 바쁘게.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도 타협을 하고 또 내 자신과도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사유에 발을 내디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것과 부딪혀며 살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떤 선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선의 기준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기준에 맞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기준대로 못 살아지고 또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뭘 해요? 타협을 해요. 타협.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래도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힘들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부터 한 거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운 기준, 그 기준을 낮춰요. 자꾸 낮춰. 그래서 이거 타협하면서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내 삶이 버겁지? 왜 이렇게 내 삶이 무겁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3절과 4절로부터 시인은 그 삶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자, 이거를 좀 쉽게 우리 한글로 된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삶이 참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그 까닭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감춰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을 때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름 가물에 목마름같이 되었다. 마름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감추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을 때 왜 그 손으로 우리를 누르시는 것일까요? 왜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렇게 허덕이는 무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히 사는 것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늘 우리 마음에 어떻다고요? 평안하지 못한다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오면서 보니까 화분이 하나 탁 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깨져 있지? 내가 그날 아침에 화분 정리를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튼튼하게 이 화분이 넘어가지도 해놨는데 왜 깨져 있지? 하고 이상하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 입구에 보니까 땅콩이 한 자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추리를 했죠.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콩을 갖다 주려고 오시다가 이 화분에 넘어지셨구나.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머리 안에 이제 용의자가 몇 분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제 몇 분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또 땅콩을 수확한 분들이 요새 누구지? 또 계속 이렇게 제가 추리를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딱 한 분이 마음에.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우리 이 분께서 이걸 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보니까 그게 형태가 도저히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아주 무거운 거였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않고 주일에 오시면 말씀드려야지. 그랬더니 오늘 만나자마자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 잘못이 아니고 그 화분을 거기다 갖다 놓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마침 또 여러분의 화분을 하나 우리 갖고 계게 하셔서 더 이쁜 걸로 갈아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감춰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무겁고 우리의 영혼이 맑은 게 아니라 흐려지는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숨겨둔 죄는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또 나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 오물덩어리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오물덩어리 같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오물덩어리 같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정말 하는
눈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냐고요. 집에 가고 내가 자리에 눕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냄새나고 오물덩어리 같은 것이 항상 내 안에서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갖다 그걸 처리해야지. 그래야 깨끗한 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자기의 죄를 덮어두지 않고 다 털어놓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웃을 무정하게 대한 죄, 누군가를 혐오한 죄, 또 누군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죄, 또는 불의를 방지한 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 생각나고 또 그것을 행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이 나 이 부족함이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싶으셔도 못하잖아요. 그죠? 죄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죄가 지금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이 죄를 어쩌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주님 앞에 고할 때 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준다고 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했나고요? 하나님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들이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칭칭 동요매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고난의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험난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또 우리를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폭풍과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해도 우리가 볼 때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병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시간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이 시야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있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더 큰 세상을 보고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쓴맛, 신맛, 단맛을 다 경험한 시인은 마침내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내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서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혼자 하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고 그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무겁게 질 것이냐 가볍게 질 것이냐는 우리에게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허망한 일에 마음 쓰는 일 없이 자기 역량에 맞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마음에 맞는 일, 자기의 그래서 시편 131편의 그 시인도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분수를 알고 하는 것이 뭐다? 지혜라. 지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죄악된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곁길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그들은 이웃들의 아픔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살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늘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소망을 줍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현재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이거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욕심 안에서, 자기 자아 안에서 해방이 되고 자기 삶이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또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또 성숙한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인내와 그리고 지혜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주목이 뭐예요?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린 날마다 순간마다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의미와 보람, 기쁨과 감사로 채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감춰인 것들을 감출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모든 세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어려운 시간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또 믿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허락하신 형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드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종철 장영희 심주철 집사님 장영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금 드립니다. 안경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 신혜경 자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신혜경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명진 집사님 신앙송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 황순산 형제 순영 형제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 드립니다. 신종진 성도님 설수인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고요. 양문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문영애 집사님 생일 감사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영 집사님 신명순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고 우리 신육 형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설수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 드립니다. 황정민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고 강정구 집사님 선교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구제연금도 더불어 함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자 씨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공일한 자매 하나님 앞에 건축의 물 드립니다. 공일한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은아 사모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성배 집사님, 황수기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이성근 형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김은아 사모 또 김민영 권사님, 강준구 집사님, 문영애 집사님, 신양순 권사님, 김명림 집사님, 오정희 권사님, 장영애 권사님, 신종철 집사님, 설순인 권사님, 권영아 자매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명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예배당을 새롭게 보수하는 데 사용되도록 또 이렇게 건축헌금을 또 구제헌금과 선교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마다 여러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예물을 바치는 이 귀한 손길들과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와 산업과 또 농토 위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는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치종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학업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 또 수업을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하은이와 또 사모님에게도 은혜 주시며 또 그 선교 사역지에서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하영이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 마음의 분주함 없이 끝까지 성찬까지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준수함으로 우리 점심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해서 이제 오후 예배를 잠정적으로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러한 상황들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그 라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라면을 또 개인별로 나눠드릴 거니까 나가실 때 받아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조금 10분만 빨리 와서 우리가 10시 50분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10분만 좀 빨리 출발해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안경희 집사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경희 집사님 위해서 축하해준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안경희 집사님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마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우리 안경희 집사님의 생일을 맞아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손길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는 우리 안경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 이번에 가족들을 또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삶에서 그 청결함을 가지고 더욱더 일상에서 그 예방에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전제일교회를 섬기시는 형제교회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료 중인 우리 김성희 사님과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오봉래 권사님 위해서 또 섬겨주시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하도록 합니다.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준호 집사님, 신용철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복 받아주십시오.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공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지키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누셔서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공장부터 덮어주세요. 예수님과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찬송가 367장 1절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농토와 모든 직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